이제 4, 5, 6가가 남았는데요. 네, 다 들어오기 바래요. 일단 6가는 빚에 대한 거예요. 그 지읒, 빚. 우리가 이제 치읓, 빚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지읒, 빚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빚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하느냐, 오과를 하느냐, 그거를 하는데, 사과는 일종의 성경 공부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의 제밀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에 대한 성경 공부예요. 그 내용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본문을 읽고 맨 그 53쪽에 보면 맨 밑에 질문이 본문에서 뭘 가리키려고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신학생이니까. 그러나 이거를 이제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걸까라고 이제 나누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나누다가 이제 이상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뭘 가리키려는 거예요? 라는 하소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걱정하지 마시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 요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번역이에요. 그 저기 55쪽에 보면 가운데에 파란 글씨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신다. 불의의 재물은 영어로는 아마 여러분이 NIV니 영어 버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worldly wealth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예. 속한 재물이에요. 음. 세상 재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마 번역자가 뭐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재물이니까 불의의 재물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물론 요거를 해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자 그러면 해도 되는데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잘 여러분이 미리 좀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오프닝 톡에서 뭘 경험해 보게 하는 게 좋냐면, 오프닝 톡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불의의 재물이 세상 재물이라고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되게 막 혼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부자가 막 의미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 청지기가 좋은 일 하지 않았냐. 뭐, 왜냐면 주인의 그 빚을 탕감해서 주인의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지 않았냐. 또 뭐 주인, 이렇게 나온 부자, 뭐 청지기, 주인의 소유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주인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야. 막 비유를 딴 데서 가져와서. 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하고, 우리 이제 한번 보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그런 효과를 그래, 오프닝 투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비유를 갖다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그렇게 저 비유를 왜 갑자기 하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하나 다 봐요, 열심히. 내가 아까 말한 게 맞아, 틀려 하면서 확확 이게 페다고지의 방법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되게 말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되게 어, 13절만 설교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대요.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들어봤구나, 설교로. 그렇지만 13절은 꽤 들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있는데, 그거보다는 13절 하니까, 역시, 돈은, 이제, 우리가 돈을 중하게 삼길 수 없구나. 재물을. 그것만 이제 아는 거죠. 배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건 뭐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말 이러고 있지 비웃지 못해요. 알아듣고 딱 자기네 찔리니까 그 다음에 비웃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재밌어요. 이게 이제 문맥 아직 1학년들은 그거를 못 봤을 텐데 성경을 보면 앞뒤 문맥 그다음에 이게 뭐 물 그러면 무조건 성령. 그러면 여기저기 다 성령이야. 비둘기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야. 이거는 문맥을 떠난 그냥 대입이죠, 대입. 그건 안 돼요. 성경은 비둘기가 진짜 비둘기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 비둘기 같이.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가치라는 게 얼마나 계시록에도 계시록의 천상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뭐 가치, 그죠? 보석도 청옥 가치 이렇게 나오지 그거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서기는 그런 걸 케어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안 해본 사람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물질주의자. 우리 오프닝 톡 60쪽을 틀어주세요. 오과. 네. 내가 사과를 안 한단 말을 안 해줘갖고 쏘리. 응, 응. 오프닝 톡 사례 1. 커피 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이 1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의 30%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밤 10시 이후 근무 시 평균 임금 1.5배인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33%는 이를 받지 못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0%는 연장 근무 수당을, 64%는 주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사례 2. A 회사에서 100명의 인턴 사원을 선발하였다.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은 인턴 사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근무지를 배정하였다. 인턴 사원들은 낮은 열정페이를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6개월간 잘 감당하였다. 하지만 6개월 후 회사는 단 한 명의 인턴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 3. 미국의 정치학자 잉글 하트가 제시한 척도를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응답자의 36.7%가 물질주의자로 5.8%가 탈물질주의자로 나머지 57.5%가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물질주의자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 한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순으로 낮아졌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물질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역시 중국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중국은 정말, 돈도 가족 사이에서도 안 빌려줍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횃불에 그 중국 교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모르는데 이제 이따가 나간 교수인데, 그 사람 중국 사람인데, 우리 교수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니네 부모한테 요청해라. 그랬더니, 절대 부모랑은 거래를 안 한다. 오히려 이 동료들한테 꿀망정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실제구나라고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뭐 우리 잠깐 한 8분 정도 얘기해 볼까요? 그룹을 나눠서 회의실 나눠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하는 것보다 이 소그룹으로 하니까 너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얻어지는 게 우리 윤현정 자매가 너무 그 여기에 딱 맞는
그 물질주의자 한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현실일 수 있죠. 그죠? 그러신 분.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니까 그걸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 일단, 그걸로 들어가 볼까요? 누구가 물질주의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지 틀어주세요. 우리 비블리컬 포인트. 비빌리컬 포인트. 물질주의자 라반. 지독한 물질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문학 작품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샤일록은 물질과 생명의 동일한 가치를 둔 잔인한 인물이며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자로 유명하다. 성경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자도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샤일록과 비슷하다. 라반에 대해 성경을 살펴보며 그가 왜 물질주의자로 불리기에 합당한지,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자. 1. 라반의 등장과 그의 관심사.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오게 한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바로 라반이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반갑게 달려나간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등장 처음부터 물질에 대한 관심사가 라반을 움직이게 한 동기였음을 가르쳐준다. 라반에 대한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갈수록 흥미롭게 진행된다. 2. 야곱 대 라반 제1라운드.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또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간다.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많은 물질로 톡톡이 재미를 본 라반은 이번에는 생질이 왔으니 기대감에 부푼다. 문제는 자신의 조카가 기대와 다르게 빈털터리이며 도리어 자신이 돌봐줘야 하는 처지라는 데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한 말의 의미가 애매한데 그가 혈육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혈육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라반의 자비와 인내심의 한계가 한 달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한 달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에게 마치 그를 위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접근한다. 한 달 동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일을 거둔 것이다. 라반의 말에는 야곱을 생질이 아닌 고용된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인 라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비인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라반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마쳤다. 야곱의 선택은 결혼 지참금만큼 라반에게 보수 없이 일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이다. 야곱은 무보수로 7년을 일한다. 라반은 현대판 악덕 고용주라 할 수 있다. 라반이 어떤 인물인가? 레아와 라헬을 바꿔치기 하여 못생긴 첫째 딸도 해결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딸을 준다는 조건으로 또 다른 7년의 세월 동안 보수 없이 야곱을 부려먹어 일석이조의 이득을 취한 자다. 야곱은 꼼짝없이 다 합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준다. 이렇게 하여 야곱과 라반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야곱이 KO를 당하고 만다. 삼촌의 순수성을 믿었던 야곱이 보기 좋게 이용당한 것이다. 3. 야곱 대 라반 제2라운드.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자녀들을 얻은 야곱은 그의 고향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야곱은 자신이 할 만큼 다 했고 결혼 지참금도 다 갚아 계약대로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라반도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복 주셨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복덩이를 왜 라반이 놓치겠는가? 영악한 고용주의자 약삭빠른 비즈니스맨인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라고 제안한다. 월급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들어본 익숙한 제안이다. 결국 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종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대우받도록 되어 있고 6년 후 7년째에는 자유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주인의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종에게 후해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 일꾼에게 줄 것을 명하고 있다. 이러한 율법 정신을 따른다면 6년이 아니라 14년을 그것도 조카로서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자신의 사위를 거저 부려먹은 라반은 야곱을 고향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라반에게 그러한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품삯의 제안을 한 것은 결혼 지참금의 계약 관계는 끝났으므로 이제부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다시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나가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번에도 당하고 있을 야곱이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몫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비율 분배적 요구를 한다. 야곱은 앞으로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자신의 몫으로 가지겠다는 제안을 한다. 물론 이미 무늬가 있는 것들은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 격리시킴으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당대에 얼룩이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후대에 나타날 유전의 원리에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입장으로 보아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야곱은 두 가지의 전략으로 임한다. 하나는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앞에서 짐승들이 새끼를 베게 하므로 얼룩무늬의 새끼를 낳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는 건강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하여 건강한 양 앞에 무늬 있는 가지를 두므로 계속적으로 무늬 있는 건강한 새끼를 낳도록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함이었다는 것을 후에 그의 아내들에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어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신 것이다. 4. 야곱 대 라반 제3라운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도둑 취급하고 라반도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때가 무르익자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신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 깎는 기간 중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3일 후에 이 일을 발견한 라반이 다시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에게 다다른다. 라반은 결코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악착 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때의 밤에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다. 라반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면서 아무리 탐욕스러운 라반이라도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나마 그래서 그가 목숨을 유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 라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사위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라반은 더 이상 주장할 것도 할 말도 없어졌다. 단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나라는 말을 4번씩 써가며 모든 소유권을 공허하게 주장해 본다. 라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는 전형적 물질주의자다. 라반은 결국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사위도 딸들도 손주들도 많은 가축들도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경고까지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드신 세 가지의 이유를 밝힌다. 첫째는 라반의 부당한 행위를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두 번째는 야곱의 성실성이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라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20년 동안 라반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거의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음을 입증한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짐승에게 찢긴 경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조차도 보충했으며 밤낮의 일교차를 겪어가며 잠을 줄이고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본받아야 하는 점이다.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이용해 먹고 속일지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반이 거기에 대해 할 말을 잃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야곱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며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일시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을 결코 이길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 사이의 승부는 야곱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된다. 자, 이번에도 그룹을 나눠서 한 8분 정도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분 정도 나누죠, 이번엔 10분?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는 삶에 너무 효율적인 정보를 얻어서 난 너무 삐아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서로한테 우린 살림 정보도 얻었어요. 어, 안 가르쳐 줄래요?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이대성 형제가 한번 가르쳐 줘요. 그거 아마 모를걸요? 짧게 말해줘봐요. 모두를 위해서. 이대성 님이 모두에게. 아, 이게 제가 이제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그 반품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물품 사시고, 이제 물품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시면 되는데, 반품하시면 그걸 이제 기프트 카드로 줘요. 그래서 금액만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갖다 다른 거 사시면 됩니다. 요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게 몰랐죠? 1년이에요? 어. 네, 1년. 한 달은 어, 알았는데 1년은 1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너무 정보 또 그렇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이게 좀, 그렇죠. 그 물건 다 쓴 거 그거 반품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회사는, 아니, 그런 다국적 회사는 손해는 안 봐요. 그 팔리시가 네, 있는 한. 맞아요. 근데 한번 우리나라에도 그 팔리시를 적용하는지, 왜냐면 이제 유럽의 사람들은 되게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반품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 해갖고 이제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근데 뭐, 자기네가, 이건 나는 합법적인 한,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한, 또 가서 사야 되니까. 뭐, 그거를 뭐 활용하는 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이들이 그걸 사다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또, 유스드로 다 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유통을 하고, 돈이 도는 게 회사는 좋기 때문에, 그게 뭐 그걸 킵하고 이 물건이 아깝고 그렇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자꾸 유통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재고가 있어도 그러니까 유스드로 팔아버리고 회사에서 또 물건이 들어오고 이게 회사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알면서도 이용하세요. 역이용하세요. 이거 편법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허용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막 두려움에 떨 필요 없어요. 그 제품 이제 중고 코너, 알뜰 코너 가셔서 이제 또 팔립니다. 거기서 또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러면 싸게 사는 사람이 생기고, 나는 또 1년 동안 쓰다가 지겨우니까, 그거 없으면 누가 1년 쓰고 버리겠어요.
그럼 그때 돈이 있고 또 기프트 카드 주고 우린 또 딴 거 사지. 그 기프트 카드를 준다는 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그 오래 갖고 있겠어요? 그것도 뭐 날짜가 있으면 가서 그러면 회사는 훨씬 유익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코스코니 이런 데는 다 그 경영의 규제들이에요. 우리가 뭐 거기서 허용하는 건 최대한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죄의식가 느끼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안 해야 되냐면 그런 데를 못 따라가니까 이제 작은 소매품 회사에서 할 수 없이 한 달 넘어도 돌려주고 이거는 그들은 아마 치명적일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해주고 막 이럴 거예요. 거기는 그럴 역량이 안 돼요. 그게 더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라반이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정말 그 금고리, 뭐 있죠? 그런 거. 코고리, 손목고리, 요거 보고 달려온 거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물질주의자라는 말을 안 썼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면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그러나 이제 되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야곱은 축복을 원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부딪혔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야곱에 대해서 내가 좀 변명을 해줄게. 너무 나쁜 놈 이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누가 나쁜 여자냐면 리브가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걸 다 꾸민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나한테 돌리고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고기 잡아다가 내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가죽하고 목에서 그 매끈한 털을 이렇게 깔끔깔끔하게 만들고 옷을 입혀서 냄새에서의 냄새를 이거 다 리브가의 짓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는 에서대로 속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장자라는 건 더블 포션을 주고 굉장히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권이에요. 근데 팔으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긴 하죠. 그때를 딱 노려서 하니까, 그렇지,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서가 분하지만 거기에 에서가 나와요. 장자권을 멸시했더라. 그 단어가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뭐를 노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거가 아닌데 그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1장에서도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나오고 복이라는 주제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야곱이 원한 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방법이 나빴지.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죽었죠. 야곱도 임종을 못 받죠. 그게 대가죠. 근데 그래도 야곱이 엄마 안 돼요. 난 못해요. 했었어야 되는데 해야지 해서 그 기회를 노려서 이제 컴플라이 했다 그러죠. 시키는 대로 한 건 야곱 잘못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20년에 이 라반한테 된통 걸려서 정말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야곱이 그러죠.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자기 그거를 한 거죠. 그 와중에도 뭐의 끈을 놓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때가 됐을 때 야곱이 순종했고 또 약속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이 희귀했잖아요, 거기 집안이. 근데 이제 라반 덕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라헬만 다 달랑 얻었으면 또 희귀해요, 그 자손이. 두 명 달랑이야. 또 한 명은 낳다 죽었어. 근데, 이 라반이 그냥 속이는 바람에 레아, 뭐, 시녀까지 동원했지만, 어쨌든,
12지파와 자손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in spite of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이고 속이는 또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는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유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속였다는 게 아니에요. 레아를 들여보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레아까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한 건 정말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지만 그런 게 불가능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막 신학교 때 농담을 많이 했어요. 이제 조직 신학에서 뭐 하나님 불가능 없고 속성 배울 때. 그럼 하나님은 본인이 들을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불가능하잖아.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말장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이 죄 지을 수 없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룩한 비자의 욕구였어요. 방법은 좀 엉망진창이었죠. 이삭도 왜 편애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그거를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 대 야곱. 또 뭐 그 아롱아롱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현몽해 주셨다라고 하죠. 거기에 순종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라반이 꾀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아까 그 악덕 고용주 우리 나눔 속에서 라반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누구도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아까 우리 이제 이대성 형제도 얘기하던데 야곱의 성실성은 나는 이거는 MZ세대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가 회사에서 성실하게 안 하고 뭐 새벽 기도하면 뭐 맨날 승진을 시켜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저 아들이 와서 아유 너무 귀엽다 하는 짓이 알겠어요. 질문 있나? 질문 좀 질문 아니면 나눔도 좋습니다. 못 나눈 거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여기 채팅에 뭐 크크크크 질문 없어요? 왜 질문이 고갈이 됐나? 아니면 뭐 멘붕이 온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음, 나누고 싶은 거 있어? 같이? 그러면 오늘 과랑은 상관이 없지만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이 구약학을 전공하셨다라는 걸 사실 저는 이번 수업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네.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어떻게 이 일터신학 쪽에 이 피아를 하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원래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도 교수가 구약학 교수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 구약학 교수가 이제 필요하니까 선교사 겸 구약학 교수를 이제 첫 선교지에서 한 거죠. 하다 보니 너무 나는 이제 내가 뭐 싱글이었고 그러면 정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 강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애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러니까 그럼 마구 돌아다닐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고 신학교도 내가 있는 것보다 주위에서도 구약학 교수가 없어요. 제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정만 냈으면 여기저기 다 가르쳤을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교수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필요하고 이러다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가르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횃불에서 이제 이 영어로 하는 학교를 만들면서 그거 알아요? 나는 유일하게 면접도 안 보고 초대됐어요. 초대받았어요. 아주 어린 교수였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찾고 있었어요. 영어로 할 수 있는 좋은 구약학 교수. 그게 이제 트리니티에 연락을 했어요. 트위터에서 나를 잘 알거든요. 박사학위 하고 여자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했어요. 김윤희를 찾아라. 이렇게 찾았더니 너무 좋은 싱가포르에 영어로 가르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팩스가 오고 제발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아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횃불과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가르쳤죠. 근데 이제 계속 가르쳐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은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은퇴를 몇 년 남겨놓고 나니까 교수들이 한 5, 6년이 남은 교수도 은퇴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 집을 얻는다는 둥, 은퇴하면 뭘 한다는 둥.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 그게 생각난 거죠. 나 과거에 사실은 사역을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잃어버렸던 꿈? 음, 그럼 나는 은퇴 가까이 가면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몇 년 남겨놓고는 이제 제2의 인생. 요새는 그 말 굉장히 많이, 오래 사니까. second chapter, 그죠? half time,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내가 교수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내면 또 다른데, 지금도 어디 선교제 가르쳐 달라는 데도 많아요. 안 가죠. 은퇴하고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서도 교수야, 하던 거. 그걸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내가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진 거죠. 또,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교수를 던졌을 때는 충격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이. 왜냐면 내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 너무나 이제 외부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뭐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뜬금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피아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빨리 그만둬야지. 그래서 아무 계획이 없이 창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놀래고 학생도 놀래고 다른 교수들도 놀래고 이유가 뭐냐.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또 반대를 못한 거죠. 어쨌든 내 꿈을 찾아서 나는 사역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실컷 했으니까 교수는. 똑같아요. 하면 또 그래요. 또 새로운 학생 오고 또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지만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말하면 그냥 달랑 나와서 하다 보니 이거와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건 되게 긴 스토리죠. 연결이 돼서 이제 내가 이제 서치를 한 거죠. 이 공부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너무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룹과 일과 영성을 하면서 만나는 그룹에 하나도 안 겹쳐요. 정말 횃불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겹치는 거지. 너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재미있어요. 재밌고, 또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 뭐 교수는 지금이라도 하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 너무 바빠서 딴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만든 게 여기 써놓은 성경 에센스. 그건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마구마구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저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CBS에서 이제 성경을 쫙 가리키는. 그래서 CBS 뭐였지? 아무튼 뭐 있어요. 그 프로그램, 성서학당. 거기 가면
민수기, 신명기 뭐 쭉 가르친 게 있어요. 그걸 몇 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방송도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가 너무 풀타임으로 일하다 보니까 CCC 사역을 내가 도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와이프들이 나서면 안 좋은데 난 너무나 안 나서고 밖으로만 도니까 원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엑스트라로 CC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한번 우리 이제 오프라인 할 때 내가 소개할게요. 그거 공짜로 가르쳐 줄 수 있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도 다 배워요. P2P라고 Passport Purity 해서 성교육 교재가 있어요. 그거가 아이들 대상인데 부모를 교육시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성교육 교재예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거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배워요. 여러분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쓸 수 있는 피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니피컨 워머 그 사역을 내가 또 돕고 있는데 그건 여성 MOI는 Man of Impact 그 이제 국제 CC에서 온 좋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제 경험을 두 가지를 다 해본 거죠. 이 사역으로 하고 있잖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옛날엔 내가 일방적으로, 한 거의 뭐 20년 동안을 일방적으로 내가 매번 가르쳤는데, 이제는 듣는 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밸런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 PR을 내가 하면서 굉장히 better person이 됐다는 걸 느껴요. 이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진짜로. 왜냐면 옛날에 교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그런 틈도 없고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 뭐 학생들을 나쁘게 대하나요? 좋게 대해주면 되지. 근데 이런 게 달라요. 옛날에는 내가 좋은 교수가 돼서 좋게 잘 가리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뒤돌아서 분석을 하면. 그리고 잘 가리키고. 정말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리고 니네가 잘해봐.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서 딱 끝난 것 같아요. 뭐 상담도 해주고 좋은 교수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뭐랄까 학생들 한 사람을 정말 키우고 그들을 도전하고 뭔가 아까 그 Justice and Love의 원리라든가 그렇게까지 깊숙이 나도 똑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친절한 상담이지 깊숙이 학생한테 들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더 사역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그리고 조금 회의도 좀 느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나는 이제 석인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구약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무 싫어해요. 히브리어 너무 싫어해. 석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 그리고 한 번은 수업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서기를 미처 못 들은 학생을 그 몇 명을 꼭 보충을 안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보충을 해주는 그 과목을 몇 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했었어야 됐어. 하는데 그 학생들 표정이 정말 내가 봐도 죽지 못해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숙제도 좀 못 해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 가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회의도 많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변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원 오브 더 클래스야. 좋다 그러죠. 그렇지만 삶이 변하는 것보다 학위를 따갖고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옛날 이제 사역, 지금은 이제 삶을 나누고 여러분 삶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벌써 막 알게 되고 그런 건 없죠. 아무리 수업을 해도. 근데 이제 어,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여러분 어떻게 사나.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게 우리가 동일해요, 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해내야 사역자니까 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경 이런 거 가르치면 굉장히 심오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삐아는 많이 좀 더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하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번에 그 이제 에센스도 있고 또 요청이 있어서 나는 이제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드로 그건 더 가리켜야 되지 않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긴 스토리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동일하다고 보이는데요. 왜? 여러분 살다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신학교 다니는 건 뭐예요? 나랑 반대지. 그렇지만 제2의 halftime, 제2의 인생의 챕터를 다시 살아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한 일만 쭉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일한 거죠. 음. 그래서 그건 내가 그런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보면. 음식도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맛보는 게 좋지, 하나를 가지고 몽땅 먹는 걸 별로 싫어해서 그런 거 보면 그게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피아도 오래 했으니까 계속은 하겠지만, 이제 유튜브, 에센스는 만들어 놓고, 이제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분야에, 내가 이제 또 원래 잘하는 건 성경적인 거니까, 그런 거에 또 힘을 쏟으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아니요. 그럼,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자, 그러면 그 69쪽, 우리 누가 오늘 안 읽었나? 예. 안 읽은 사람. 김태형 형제 읽었어요? 안 읽었죠? 김태형 형제 읽어보세요. 69쪽. 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물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물질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갈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안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부당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 우리 햇불 학생들도 성경 에센스를 모르는구나.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권의 인트로덕션이 다 돼 있어요. 평균 5분. 그래서 이걸로 뭐 너무너무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평신도들이 너무 많이 통독할 때 이거 다 틀어놓고 내가 이거 만들어 놨을 때 책을 출판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사람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데 지식을 준 거예요. 필요한. 이거를 일일이 들으면서 그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원고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지만 뭐 본인한테 뭐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에센스는 여러분이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또 뭐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횃불에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잖아요. 나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구약 학자인지도 모르고 많이 있는 것처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 삐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사이드로 열심히 하죠. 근데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게 오늘 라반 이거 공부 뭐 물질주의자 이거는 그냥 커버
포장이고요. 사실은 야곱과 라반에 대한 성경 공부죠. 이게 뭐 알지만 조금 더 약간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넣어서 하니까 평신도들은 이걸 되게 그래도 깊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성경이 있어서 좋아요.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월요일 날 또 만나요. 네. 헤어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